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로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성령으로 믿읍시다. 들음으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으라. 믿음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곧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보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벗어난 능력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강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고 안 하고자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얘기해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부터 영혼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인생에 실패한 인생 같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야. 인생의 삶의 목적도 생겨버리고 정말로 자기의 존재 가치도 생겨버리고 이제 삶의 기쁨이 새롭게 일어나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시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 살아계심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인생관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세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 주전, 주후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예수님 믿고 바꿔지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 만나고 더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은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사랑해요. 누구의 가정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명을, 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마르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던 분이에요. 아주 잘 섬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는 끝내 참으로 이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닦아준 이 마리아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감사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것도 다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긴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기쁨으로 섬기는. 근데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오라버니 나사로는 참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친구다, 그를 사랑하고 그는 나의 친구다 할 정도로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 친구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보면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래요. 그것은 곧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행하고 그대로 다 순종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정에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에 걸려서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막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으니 어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영광이 되게 하는 병이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반드시 나을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을 병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 막 조금 아프다는 소리만 들어도 빨리 달려가서 곧 기도해주고 뭐 만져주고 해서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유해요. 더 시간을 계속해서 끌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쁘신 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바쁘신 분에도 불구하고 더 이틀을 유하면서 시간을 슬렁슬렁 끌어. 또 유대로 가셨다가 이 끌어요. 그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사로가 그 병에 의하여 죽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그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사실상은 죽은 거죠. 그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그것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어도 살릴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냥 아픈 상태에서 치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엄청난 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일을 해결하면 그 좀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큰 일을 기적을 일으키면 그건 더 큰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영광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픈데 그 현장에 있었다면 치료하셨겠지요. 치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15절이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슬퍼하고 있거든요. 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 너희를 위하여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지금 이 사건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선까지 예수님은 소경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어떤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여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도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는 이거 우리는 지금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급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해지게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 가게 됩니다. 베다니에 갔더니 지금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 마르다가 막 예수님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나가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건 뭐예요? 어쩌면 좀 원망 섞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다니까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또 두 번째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마리아를 만나게 되면 마리아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죠. 하더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소경은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나사로는 치료를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르다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르고 그 중에 있던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려내서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우리 욥이 있죠.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있고 의로운 자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에게 내준다니까요.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시련과 얼마나 힘듦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그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들은 걸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분 42장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부자 만드는 거, 물론 우리를 부자 만드는 거, 우리에게 명예가 원하면 명예 주는 거, 우리가 어떤 영적인 권력의 힘을 원하면 그 힘을 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더 키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냥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르다가 이제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2절에서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뒷부분에 보면 부활은 잘 이해를 못하고 지금 살리실 걸 몰라요. 그것은 우리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천국이나 좀 가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천국이나 좀 가게 좀 해주세요. 이런 뜻 아닐까요? 거기다 대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르다가
네, 마지막 때는 내가 살아날 줄 알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즉시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지만 능히 살려낼 수 있다. 너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부활시킬 수 있다. 지금도 부활시킬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을 안 하겠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분명하게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이게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만 해두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곧 우리 보고도 그것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게 했어요. 그 광야를 지나게 한 그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때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에게 교회 그 시대의 교인들에게도 본이 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회에게만 본이 되는 광야 사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을 키우고 너희 믿음을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까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그건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7절 38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 예수님의 비통히,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비통히 여긴 게 아니라니까요. 33절에 또 한 번 그게 나와요. 33절하고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겼다. 그것은 그 앞에 부분에서 이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비통히 여긴 거예요.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세요. 그 비통하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마리아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비통하게 여긴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소경님 치료했으면서 이는 왜 치료하지 못했을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통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리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가장 큰 선물 중에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보면 그를 의롭다고, 그를 의롭게 한 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한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앞으로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의로움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걸 다르게 좀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냄새가 난다. 이 육신이 죽으면 이 살이 썩음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요. 이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어떨까요? 우리 영혼이 살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의롭게 생활하고 선한 모습 나가고 이렇게 또 성령 열매를 추구하고 이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때로는 향기로운 모습이 나겠지만 영혼이 죽은 모습 속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송장 썩은 냄새보다도 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신앙생활이 된 것 같은데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맛을 내고 빛을 바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송장도 썩으면 냄새가 나는데 이 영혼도 썩으면 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송장이 썩어서 냄새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송장을 살려버리면, 그 시체를 살려버리면 냄새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영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서 새롭게 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도 향기 내는, 빛을 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살려버리니까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우리 냄새 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려버리면 냄새 안 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역사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절 읽어봐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믿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린 게 예배도 중요하고 찬송도 가지고 모든 건 섬김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진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래요. 죄는 냄새 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믿음은, 이 살아나는 믿음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이 믿음은 예수님 믿음이라니까요. 보면 알아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이제 감사기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된 걸 감사기도 해버린다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지요. 왜?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이 시점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날 걸 믿고 감사기도 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믿음은 앞서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은 뒤따라온다니까요. 믿음은 앞서 가버린다니까요. 현실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 간다니까요. 이 현실이 이루어진 것보다 믿음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오지요.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하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하도 이런 이 일들이요, 참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의심도 많고요, 원래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안 보고 안 믿고요,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나타내신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부활의 믿음이 돼야 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이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드러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 같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심이 나옵니다. 그냥 대충 막연한 믿음들은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떨어진다니까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경외심이. 지금 예수님께 우러러 볼 정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부활의 영이,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진다니까요.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43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목격해야 되거든요. 부활을 목격했는데 너희들 여기에 집중해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확신 있는 말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 선포는 능력이 있어요. 선포는 능력이 있는데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냐면 거기에 믿음을 동반해요. 믿음 없이 선포하는 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선포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니. 이것은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나타난 것보다 먼저 앞선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 현실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현실은 그냥 수습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온다니까요. 아니 막 똘똘똘 감안하는데 수건을 똘똘 감았는데도 툭툭툭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버린 것처럼 죽은 자가 그 사망의 굴에서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영이 죽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들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영혼을 살려서 내가 끄집어온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살려놓은 것을 우리가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절 읽어봐요.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살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해 오면 전도해 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 양육하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다닐 때까지, 교회도 스스로 예배드리러 오고 나가고 할 때까지 우리가 어린 영혼들, 이 영혼들을 잘 보살피는 아름다운 봉사, 섬김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이 사건을 성경 속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내용을 읽고 나도 부활의 영으로 내 마음이 솟아나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 영독교회, 우리 영독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영으로 힘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어떤 걸 못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어떤 걸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길이 나가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무리 연약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면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활을 일으키셨는데 그 부활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